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1년 52주 동안에 우리가 늘 함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또한 예수를 바라보자.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우리가 또다시 그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또 외치고 또 그 말씀의 어떤 실천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또한 노력했는지를 한번 또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10장 1절과 2절을 말씀하였지만은 3장 1절과 또 10장 2절과 또한 13장 13절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럼 다 같이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을 여러분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지상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히브리서 기록자는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한다는 것,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철학,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행동이 달라지게 되고 정해지게 됩니다. 돈을 생각하는 사람은 끝없이 돈 버는 방법과 그것을 연구하면서 치달아 달려가게 되겠죠. 또 학자들은 또 학자들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어떤 지식을 쌓기 위해서 꾸준히 애를 쓰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를 한다면, 크리스찬이라 한다면, 또한 주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라 한다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은 예수를 놓고 생활해야 됩니다. 오직 그분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갖다가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곧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그 말씀 속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세상의 가치관들, 때들, 세상 세계관들을 좀 내려놓고 벗어 던지고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과 또 그분의 뜻이 무엇이며 우리를 향하신 바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참으로 좀 부족한 점이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열심히 성경을 읽고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대부분 성도들은 들은 풍월로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주일날 설교 한번 듣는 것으로 모든 것을 만족하면서 끝내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저는 예수 믿는 79년부터 어떻게 주일학교와 관계돼가지고 계속 주일학교 교사로서 신학교들학교 전까지 이렇게 봉사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고등학생에도 불구하고 또 주로 고등학생이면 한 4년, 5년, 6년, 7년 동안 쭉 신앙생활을 했고 어떤 학생들은 모태 신앙이라 가지고 계속 신앙의 가정 안에서 자라왔지만은 성경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대부분 드는 풍월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도 질문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영적인 호기 속에서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전혀 질문이 없는 겁니다. 다 아는 것 같고요. 다 믿는 것 같고요.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이게 3장 1절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과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분에 대해서 더 많이
많이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녀들이 아버지를 이야기하는데 자기 친구다 모른다면 얼마나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황당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 현상들이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연구하고 막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를 쭉 이야기하고 책 몇 권을 써내가고 논문 써내가죠. 그러나 정작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는 우리가 한번 나와서 한 10분 시간 줄 테니까 한번 이야기해보라 라면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덕지가 없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어떤 잘못, 죄, 실수들을 범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진정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내가 믿는 그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또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한번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질문하고 답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부인할 수 없고 그분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해도 그분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음이 내 앞에 닥쳐서 내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당당히 주님의 예비하신 그날을 향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한 사람들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알면 알수록 그 안에는 풍성함을 우리가 누려야 되고 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브리서 기록자는 사도시며 대지상인 예수를 말씀합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보냄을 받은 자의 보낸 자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도들의 삶이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깊이 알면 알수록 그분과 교제하면 할수록 그분 속에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간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간 삶이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의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뜻이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란다면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도 감당하는 받아들이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그분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바로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오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또한 겸손히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주님의 모습을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가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들의 삶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과 생각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나의 영광을 내게 영광을 드리는 것이 나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겸손히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랐듯이 우리 또한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필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하면서 그가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낮아지시고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의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 바로 자연스럽게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한 말과 언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성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보 역할을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있습니다. 우리의 넘어짐이 있고 우리의 실패가 있고 우리의 아픔이 있고 우리의 고통이 있고 우리의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가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의 모든 피를 가지고 대신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고도 또한 대변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는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음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을 우리가 받게 되었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었음을 갖다가 히브리 기록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깊이 알고 교제합니까?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더욱더 그분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 놓아서도 결코 안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때묻히고 살아가는 잘못하여서 우리가 점차 세상에 물들어가고 세상에 동화되는 우리의 모습을 버려던지고 더욱더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바람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2장 2절을 또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바라본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보는 것은 그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 전환하는 것이라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여쭈를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설교해야 되니까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안녕하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도 힘든 거고 여러분 보기 참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바라본다는 것은 그 다음에 이어서 내 몸을 틀어가지고 여러분을 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그 말은 지금까지 우리의 발걸음은 완전한 세상을 향해 나갔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에 따라서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그것을 추구하면서 우리 자신들도 열심히 성실하게 땀 흘리며 살아가 왔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주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너의 방향을 그 발걸음의 방향을 좀 돌리라 전환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향을 돌려 보았을 때 그곳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주님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세상을 향하는 발걸음이 아닙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추구하는 발걸음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로 향한 발걸음, 그로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발걸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부귀와 명예를 탐하는 발걸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로 향한 우리의 발걸음과 그런 방향 전환이 대됨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히브리서라는 기록자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창조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모욕과 멸시와 조롱들을 받으면서 살아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살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조각상을 보게 되면은 뭐 우리 여기 주님의 여기에 팬티 거기에 천을 이렇게 돌려놓은 것을 보는데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완전히 벌거벗긴 겁니다. 자기의 수치스러운 모습 그대로를 다 드러내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 친구들과 한 하루 종일 싸운 적이 있는데요. 제가 왜 싸웠냐 하면은 내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친구가 내 팬티를 확 펼쳐가지고 나를 벌거벗게 놓은 겁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분한지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 너 나와. 그래서 하루 종일 싸웠습니다. 예, 내가 벌거벗었다는 것은 참 부끄럽고 쑥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기꺼이 그 부끄러움을 다 당하시고 그것을 감내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같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벌거벗겼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창조주 하나님 그 당신이 벌거벗었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왜? 그 앞에 있는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강도 죄인과 함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냥 해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맹세해가지고 함께 죽으면 얼마나 죽겠습니까? 근데 그 죽음이 당시의 강도들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패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면서 왜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냐라고 사람들은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향해서 우리는 실패자다, 낙오자라 라고 이렇게 낙인 찍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바로 그러한 죽음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배신으로 인한 혼자만의 십자가를 짊어지셨음을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2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한 제자는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주를 모른다고 맹세하여서 저주하여서 그렇게 부인했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다 자기 살기 위해서 다 도망갑니다. 홀로 주님은 그 십자가에 짊어지고 그 골고다 산상을 오르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개의치 않으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자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록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참고 견디면서 그 십자가를 짊어졌던 모든 것들은 그 앞에 있는 영광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오늘 넘어진 우리 실패한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또 다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실패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끝없는 두려움 속에 또한 빠질 때도 있습니다. 좌절과 절망의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넘어진 그 순간에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
언제나 주님은 그곳에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그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뭡니까? 야, 조금만 참아. 너희 앞에 놀라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끝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보라. 나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그 부끄러운 그 모든 것도 아무 개의치 않냐고 그렇게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고 골고다 산상에 올라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잡히던 그 밤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아주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앞으로의 삶이 평탄하고 화려하고 기쁘고 평안한 성공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언제나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그 삶 속에 끝없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환난이 너를 무릎 꿇게 하고 그 환난이 너의 마음을 좌절시키고 그 환난이 너의 마음에 실망과 낙심을 갖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때 주님을 바라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또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입니다.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끝없이 부정적인 그런 소식이 들립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깜깜한 어둠입니다. TV 뉴스에 들어도 이런 온갖 아이시스 이야기가 흘러나오고요.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멍멍이 때문에 자식이 어떻게 죽는지 사는지 알지 못하게 그냥 멍멍이 안부만 묻고 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의 귀를 두드리고 이야기합니다. 야, 어떻게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바라볼 때 언제나 그분은 거기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먼 곳에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고난받는 자의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낙심하고 좌절한 자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눈물 흘리며 탄식하는 자와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낙심한 그 자리에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서인데 이런 그런 복음서가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가만히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이거 잘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여전히 그곳에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도우십니다. 왜?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체험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아십니다. 우리의 넘어짐도 아십니다. 우리의 죄악도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히브리서 기록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역시 크거나 작거나 나이가 들어도 어려움과 낙심, 좌절은 우리 마음에 떠나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은 우리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조그만 어린이에게도 역시 마치 죽고 싶다는 그 말에 우리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그러한 모든 부끄러움들을 이기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산상에 오르셨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 앞에 있는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광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의 시선은 주님을, 우리의 시선은 하늘나라를 향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늘 언제나 근심과 걱정 속에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그러나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계속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13장 13절을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취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이 어디입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곳입니다. 우리 주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골고다 산을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르시다가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기도 했습니다. 머리에 쓰신 과시관 때문에 피를 흘리며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입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골고다 산을 오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처음에 주님이 그 길을 걸을 때 주님을 따른 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공생에 같이 했던 제자들도 그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삶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기꺼이 주님을 포기하고 버리고 달아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그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 다음에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콜콜 잠을 잤다는 그 장면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어쩜 내일 아침이 되면은 모든 사람 앞에 나와가지고 사형을 언도받고 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잠을 잘 수 있었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만큼 생사에 어떤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죽는 것이 아님을 갖다가 잘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꺼이 주님이 원하신다면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자, 바로 그가 새로 태어난 베드로의 모습이었고 다른 사도들의 삶이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화려한 삶을 추구하는 자는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명예와 부귀를 추구하는 자들은 결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과 계획과 야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얼마 안 가서 피곤해서 힘들어서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자기의 십자가를 내려놓고 훌 털고 다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데마라는 사람이 그러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바울사도는 디모데후서에 분명히 그 이름과 그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기록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다시 내가 그 길을 걸어갈 것을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참된 교회와 목자를 원하고 살아갑니다. 좋은 교회를 이야기하고 말합니다. 원합니다. 근데 진정 참된 교회와 목자의 구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과 비교를 하면 참된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참된 목자가 어떤 목자인지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삶의 모습과 비교하면 또 역시 우리는 분명하게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명예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영광을 추구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왔던 자들이었습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끝없이 눈물의 기도를 했고, 끝없이 이 지구가 좁다고 그 먼 땅까지 발걸음을 옮긴 자들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성도라는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까?